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정장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회 관련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서 참 염려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불신자의 국가에서 우리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든지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 속하여 살지만 신앙의 순결함도 지키려고 노력하여서 그 옛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주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따라가는, 속한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듯이 우리들도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려고 노력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다원의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로 이제 금요일이면 성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멸망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한두 번 부르고
흥겨워서 지내는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주님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또 하나가 있지요. 지은 것이 하나도 성자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33년 세상에 계시다가 그 사명,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길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 뱃속부터 예배당에 다녔는데요, 주일날 수도 없이 아동부 선생님, 학생부, 교사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안 믿어졌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걸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믿지를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동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요, 이 성가대에서 이렇게 공각 공부를 하는데 양만보 목사님,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양만보 목사님의 큰딸 성순이, 우리 성순이 누나라고 그렇게 달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앞에서 공과를 가르치다가 여러분 모르니까 떠드는 겁니다. 모르니까 해찰하는 겁니다. 저 뒷줄에서 막 떠들고 있었다가 뭔가 빵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 쳐다보니 너무 떠들으니까 이 성가대 앞가름막이 여기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구멍이 뻥 뚫어졌습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막 설명을 하고 우리한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읽으라는 어머니 말씀에 성경은 읽었고, 성경 퀴즈데이 한다고 그러면 성경을 막 문제풀이하고, 또 성경 거물련 대회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빨리 찾는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습을 하고 상 못 받아오면 어머니한테 혼났기 때문에 상은 또 받아가려고.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구주 맞으십니까? 이렇게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남원 어떤 초등학교로 캠프파이어 캠핑을 수련회를 떠났는데 대흥교회 김상균 목사님이 그때 교육 전도사님으로 용안교회에 있었고, 저는 성경 좀 안다는 것 때문에 보조교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다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것 믿어집니다. 이 중력이 있지만 믿어집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너는 목사 되어야 된다. 나는 어릴 때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살아 계시기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보다 주님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타운의 성도들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또 만나고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정말 사무에서 예수님을 영으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저 같은 모태신앙도 만약에 성령님,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머리만 커서 지식만 가득 차서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게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내 힘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주님 안에 살려고 지금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 그 일은 사실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누가 영광스러운 성도인지는 지금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내가 죽어 저 세상에 들어가게 될 때 누가 진실한 신자였는지 본인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언제 이 땅을 떠나고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들 모두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큰 소리치며 살아가지만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알고 보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았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이 저 죽음 너머에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살라고 해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가는 처절한 후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악몽 꾸실 때 있지요?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가위 눌려보셨습니까? 가위 눌려보셨어요? 오신 다닐 때 가위를 한번 눌려봤는데요, 온몸을 꼭 깜짝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한 방에 1, 2, 3, 4학년 한 명씩 4명이 지내는데 1학년, 세상에 제가 1학년 신입생 아닙니까? 매일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꾀를 한번 부리고 다 선배들은 가는데 혼자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인가 몸이 막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무엇인가 내 몸을 막 누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신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이 버뜩 생각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사도신경이며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막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막 그걸 외웠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스르르 사라지면서 몸이 자유로웠는데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음부터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악몽 꾸면 깨버리면 되잖아요. 가끔 몸이 허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막 밀려오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을 팍 떠버립니다. 이렇게 팍 떠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말씀이 되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그분이 맞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그분 안에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허언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저는 타운의 성도들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일에 최흥종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3가지라 그랬어요. 그분의 타이틀이, 예수님 믿기 전의 타이틀이 시장통의 깡패, 시장통의 깡패에다가 두 번째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순검, 세 번째로 남들이 괜찮게 사는 것을 못 보는 망난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악질이었는지 사람들은 이 최흥종 이 사람을 안 만나려고 시장에 가서도 꼭 김익두 목사님과 비슷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에게 미쳐 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진정한 예수쟁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에 부잣집에서 넉넉하게 살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믿기로 작정한 후에는 자기의 살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현필 선생입니다. 이분은 직분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현필 선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은 1913년에 전남 화순에서 어려울 때 태어났습니다. 시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1964년에 52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고백하면서 부자로서 살던 모든 삶을 버리고 3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는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조선시대 죄인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죄인은 맨발로 지내도록 했대요. 조선시대 죄인은 맨발로 지내도록 했기에 자신도 맨발로 산다고 하면서 평생을 맨발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조선시대 죄인은 김치와 국만 먹었다 그래요. 반찬에. 자신도 그렇게 먹고 살겠다면서 그렇게 먹고 사셨습니다. 조선시대 죄인은 밥을 땅바닥에다 놓고 먹었대요. 그래서 자신도 식사를 할 때마다 땅바닥에 놓고 먹는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직분을 받지 않고 사는 동안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살았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기에 우쭐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이라 말하면서 살았기에 교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큰 소리치고 똑똑하게 살고 우쭐하며 살고 교만하게 사는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연필 선생이 보는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 이 사람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리가 없는 것이지요. 1964년에 50예로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기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한밤에 몰래 땅을 파고 그곳에 나를 묻고 평토장을 하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지나다닐 때 밟고 다니도록 하여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무척 애를 썼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께 갑니다. 오 기쁘다, 나 먼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애들 오시오.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에게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진정 주님의 자랑이요 면류관인 성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약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적당히 사는 자가 똑똑해 보이고 신자들도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나 마지막이 있음을 혹시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언젠가는 빠르든지 늦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분명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음을 항시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주님을 진실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성탄절 하면 저는 다음 교회 자치회들이 막 참석하도록 격려를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위한 성탄절이라고 하면서도 앞에서 아동부, 유치부들이 인사하고 율동하고 하면 막 기뻐서 우리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주님이 주인공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많은 지나왔던 성탄절,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었는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또 다른 신앙의 도전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문제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른 유다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이 육신 뒤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실로 경배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 대신 금요일 날, 이번 주도 금요일 날, 다음 주도 금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9시 반입니다.
똑같이 일부가 9시 반, 30분 시간이 늦춰집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9시 반에 1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2부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가 없이 새 예배로 드립니다. 1월 1일 날 9시 반에 1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2부 예배 드립니다. 성탄 예배와 새 예배 때는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새벽 예배도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역별로 카풀을 좀 이렇게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배와 새 예배 때는 차량 운행을 안 하니까 카풀로 이렇게 같이 오셨다가 같이 또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차편 없는 분들은 이런 때 봉사 좀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결산 재짓기와 공동회의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소망 가운데 적어내고 하면 참 좋습니다. 막 어거지로 막 하라고 하면 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저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떡은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맛있게 잡숴 주십시오. 성전 꽃꽂이는 이광희 김수님 권사님 가정에서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은 오전에 달아드렸고요. 일부 때 김명려 집사님 나오십시오. 통독했습니다. 박수를 힘있게 쳐주십시오. 교육부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혜희 권사님이 교육부장이십니다. 아동부만 아니라 학생부 또 이렇게 아동부, 유치아동부 총괄 교육부장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혜희 권사님이 전화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하신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절대 못한다. 나 시키면 막 어찌고 저찌고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참 이게 조금 해주시면 얼마나 좋죠.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도 보조교사로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혹시 전화 가시면 그냥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저한테 누구누구 전화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밝히면 안 되니까 어쨌든 봉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올해 그렇게 어려운데도 전도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는 차라도 한 대 사드리고 싶어요. 쌍화차 사드릴게요. 하나님께 가면 큰 상급 받으십시오. 목사라도 여러분, 주님이 사명이 전도인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분발 좀 하십시오. 사명이 전도인데 전도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주님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신 분들,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전도하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뭘 더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정량의 권사님, 자, 그리고 구역 시상을 하겠습니다. 1등 1구역. 예.
정말 성탄절 예배 때는 이 성당 롤 케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맛있는 케이크를 준비를 했으니까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 오셔서 아까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오시면 따로따로 학생부 예배라는 의미가 없고 그냥 가족끼리 오시면 그 시간에 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가족끼리 오셔서 자녀들만 같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